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폭염과 더위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계속하면 그 인생이 복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진을 보시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주연 롤링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오히려 내 인생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렸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다른 감투나 직책이나 다른 그 외면의 화려한 것들로 나를 포장했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은 나,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 판타지 소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통,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성장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기 3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바로 뼈가 자라는 속도를 관절과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언밸런스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6장에는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앞서 5장까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 가운데서 또다시 위기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통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바로 그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서 바로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원인이 뭡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순간이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변화인데, 이 또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성공과 축복은요,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줄 모르지만, 우리가 이룬 성공을 가지고 내 업적이나 내 공로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는 바로 이 성공이 위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였지만 그것이 곧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이 행정적인 착오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일을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제의 문제를 잘못한 바로 책임자를 발견하고 추궁해서 그를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드리고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 행정 조직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일반적인 위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방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했어요. 바로 전체 구성원들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는요, 그 집행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또 지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당사자만을 집어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앞서 여러 가지 문제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그 부분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이 사역을 소홀히 하고 이 행정적인 일에만 내가 빠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여기 마땅하지 않았다 하는데 원뜻은 뭐냐면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 책임자 되는 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북 잼버리 때문에 바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공동체 지도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되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담임 목사인 저한테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지도자로 선출된 우리 당회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책임과 고난을, 기득권을 이제는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7명의 집사를 뽑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기득권과 책임을 위임할 테니까 그 안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이 현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조급하게 당사자를 지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냥 그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진 실패와 위기를 보고 낙심하고 그냥 빨리 해치우듯이 해서는 안 되고 그 현실 이면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발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 때입니다. 원망. 여러분,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반응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이 원망의 문제를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바로 12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고 자기의 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권리로 여긴 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모자라다고 생각해도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놀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바로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내가 대가로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그 물질을 은혜로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디면 기다릴 수 있고 빠지면 그것이 만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은혜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 불씨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례를 받고 섬기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연락만 드리면 수시로 정말 오셔가지고 막 고치고 뭔가 정말 보수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 정말 이른 시간부터 와서 그렇게 연습하고 또 제일 마지막까지 또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운행으로, 안내로, 교사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요, 다 은혜로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흥분하며 바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고 분별하면서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다시 놀랍게 여기는 감사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제 시력과 제 목소리였어요. 나름 제 목소리가 크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군대 장교로 4년 동안 재직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헌병으로 했기 때문에 소리 질 일이 많았어요. 교통통제, 뭐 훈련통제, 또 군기통제. 그런데도 목 한 번 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후두염과 기관점이 와가지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목소리 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였구나. 시력이 정말 좋았는데 올해 노안이 와가지고 이 다초점 안경을 쓰니까요, 전반기에 어지럽고 막 울렁증이 생기고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니까 볼 수 있고 시력이 좋았던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쉽게 짜증내고 쉽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사도들은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원망할 때 바로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자기들은 이 구제의 문제에서 빠져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우리 전은경 권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는데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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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은혜입니다.
옆에 앉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감당하게 하신 분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바로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자기들이 집중하고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통이 트여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쁜 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 구제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 영적인 숨통이 트이지 못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며 그냥 물질적인 문제만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 바로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기도했다고 한 주간 내내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숨통이 트여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과 이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20만 부가 팔린 이 베스트셀러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또 구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주환 씨라는 분이 이 책을 쓰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정말 전국에서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을 유지하는 것보다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정말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한테 실패가 일어났다고 나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또 환경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지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실패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반성을 하되 후회하진 말아라. 이런 반성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꼼꼼히 따지는 것이지만 후회는 뭡니까? 이 후회는 멈추지 않으면 확장이 되어서요, 내 인생 송두리째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하되 후회하지 말고 나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때 이 후회와 실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주변에 그래도 나를 버티게 만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원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원을 부정하게 되어서 완전히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보이고 나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보이고 또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나한테 마지막까지 있는 것, 그게 내 은사이고 내 능력이고 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서 이 책에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해리포터의 저자 이 조앤 롤링을 언급하면서 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앤 롤링이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의 불필요한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녀, 이 자녀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자기가 살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는 자기가 읽고 쓰는 능력. 이 조앤 롤링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과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들려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환타지 소설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이 어려운 순간에 바로 하루에 이 엘리펀트라는 자그마한 카페, 동네 카페에 가서 정말 커피 한 잔을 딱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카페에 앉아서요 하루 종일 나니아 연대기 책을 읽고 반지의 제왕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저자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 저자 J.R. 톨킨, 둘 다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 아닙니까? 유명한 크리스찬 변증가들 아닙니까? 두 소설 다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캠브리지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정말 C.S. 루이스와 옥스포드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바로 J.R.R. 톨킨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이 판타지 문학 소설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진 소설이 이 유명한 소설 다 영화화가 됐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여러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게 된 게 바로 해리포터라는 소설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이 영혼의 샘솟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말고, 그때도 오히려 내게 있는 은사, 내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력,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주도권, 기득권, 여러분 엄청난 이 재정을요 바로 관리하고 이것을 출납을 결제하고 집행하는 것,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을 집행하는 이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물질적인 영향력을 7명의 집사를 뽑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이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의 그 이해를 쫓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7명의 집사들이 뽑혔는데, 여러분 이 명단의 이름을 보시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제를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만 7명이 뽑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재정 집행 권한을 양보하고 그들이 세운 겁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하고 비평했던 사람들을 바로 책임자로 임명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뭘까요? 탓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드러난 잘못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판, 잘못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비판하는 그 시점으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대안까지 충분히 숙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또 공동체 앞에 그 좋은 의견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 그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드러난 잘못만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남 탓하는 순간에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 뇌가 착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서 바로 사도들이 해결한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난 일, 가정 가운데 드러난 일은요, 그 집행 당사자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의 감동을 위해 사도들이 집중했고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이 말씀의 감동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역시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가운데서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요,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피택자들이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와 다음 세대 자녀들 당장에 먹을 것 주고 노는 것 줄 필요하지만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5장까지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남들을 탓하고 또 내 기득권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들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에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인내 가운데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저항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위기의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내 욕심과 탐욕을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다시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고 회방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합력하여 설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